관계가 괴로운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관계가 불편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관계가 괴로운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믿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벽처럼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오해를 살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 마음이 문제란 말인가? 그러나 곱씹어 보면 그 말 속에 관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무시라고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 사람이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홀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괴로운 것은 상대에 대한 내 기준과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기대와 실망의 고리. 나는 잘해주었고 진심을 다했고 성의 있게 다가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이 곧 상대의 진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내 태도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 말씀은 관계의 문제를 근본에서 바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내가 바뀌길 바랐던 시간들, 그동안 나는 관계가 불편해질 때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조금 더 배려해 주길, 조금 더 이해해 주길, 조금 더 나와 같아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은 커지고 실망은 곧 원망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에게 화를 내고 속으로 불평하며 때론 침묵으로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이제 알게 된 것.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가? 내가 얼마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했다고 여겼던 사람도 사실은 나처럼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기 벅차서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그렇게 생각하니 미워할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와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하며 어딘가에서는 나처럼 상처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듯 상대도 부족합니다. 서툴고 어쩔 줄 몰라 허둥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상처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 안으려는 용기입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상대도 마음을 조금은 열게 됩니다. 이해라는 다리. 이해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먼저 건너가는 사람이 결국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집착하는 건 없을까? 이 기대가 현실적인 걸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왜곡은 없을까? 그렇게 천천히 내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 상대가 미워지기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깊이만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편했던 관계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가족, 그 이름은 참 따뜻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어도 가족만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안고 자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상처도, 가장 깊은 갈등도 가족 안에서 생기곤 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게는 끝없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니까 이해해주겠지. 내 자식이니까 효도하겠지. 내 형제니까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은 곧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곧 원망으로, 원망은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과 집착을 버린 이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집착은 무겁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며 자기 살보다 자식의 행복을 먼저 둡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서운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까지 생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자식 또한 부모를 향해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 땐 부모가 도와줘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부모가 인정해줘야지. 그런데 부모가 기대처럼 해주지 않을 때 자식도 똑같이 서운함을 느낍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를 향해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기에 사랑이 상처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불타는 횃불과 같아서 그것을 움켜쥐는 자는 반드시 손을 대게 된다. 내가 움켜쥔 그 마음이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바로 집착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함께 뛰놀며 가장 가까운 벗처럼 지내지만 어른이 되면 재산 문제, 비교심, 부모 돌봄 문제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안 하니? 왜 부모님은 내 편만 드시니? 이런 말들 속에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비교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관계를 풀어가는 길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가 상대를 이해하면 갈등은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 때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먼저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내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라는 원망 대신
저럴 수도 있지라고 바라봅니다. 셋째,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선택한 삶을 존중해 줍니다. 명상처럼 되뇌기. 가족과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다.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관계도 편안해진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만을 보라. 남의 허물을 찾는 자는 번뇌를 멀리할 수 없다. 가족을 탓하는 순간 나는 번뇌의 불길을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가족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족 관계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면 가족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 고맙다. 부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또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서로에게 더 큰 기대와 요구를 쏟아내게 됩니다. 사랑에서 집착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행복했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로 바뀌었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불평만 쌓여갔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은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괴로움이다. 부부 관계 역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랑은 괴로움으로 바뀌곤 합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 남편은 아내가 늘 따뜻하게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늘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회사 일로 지쳐 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로 지쳐 있습니다. 서로 위로해야 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작은 실망으로 시작합니다.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줄까? 왜 내가 힘든 걸 몰라줄까? 그러다 점점 쌓입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결국 사랑은 원망으로 변하고 함께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 옳음이 진리인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누가 옳으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많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상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더 큰 갈등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태도를 바꾸어라. 그러면 관계도 변할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랑은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이해가 만드는 기적.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왜 약속을 안 지켜? 라고 따지기보다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것. 아내가 예민해져 있을 때 왜 또 화를 내? 라고 말하기보다 많이 지쳤구나 라고 안아주는 것. 이런 작은 이해가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면 끝없이 불타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자비를 내면 불길은 잦아들고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부부는 수행의 길, 부부 생활은 그저 같이 사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며 내 인내심을 배우고 상대의 서툼을 보며 내 자비심을 키우고 상대의 다름을 보며 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명상처럼 되뇌기. 부부 관계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린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다를 뿐이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 사랑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마무리. 부부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또 가장 많은 수행을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유가 되고 함께 걷는 길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화로운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우리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가족.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가족이 주는 따뜻한 만큼 깊은 상처와 갈등도 안겨줍니다. 나는 대학 입학 후 부모님으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다. 처음엔 그 말이 응원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시험에서 조금만 성적이 낮아도 왜 이렇게 안 하니? 라는 잔소리가 이어졌고 자신의 선택과 취향은 무시된 채 부모가 원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에 기대한 것이지만 그 기대가 나를 짓누르며 자유로운 선택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나는 반항했습니다. 난 내 길을 갈 거야. 하지만 그 말에 부모님은 상처받았고 우리 사이에는 이해 대신 침묵과 냉랭함만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 사랑과 집착을 구별해야 마음이 자유롭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서로가 옳다, 그르다를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기대와 집착이 서로를 묶는 문제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함께 장난치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지만 성인이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내 친형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왜 형은 저렇게 무책임할까? 하지만 정작 형은 형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릴 적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나누면서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형은 형의 관점에서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옳다고 믿는 순간 관계는 싸움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먼저 살펴라. 남의 허물을 찾는 자는 번뇌를 멀리할 수 없다. 형제 간 갈등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고 내려놓는 연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더라도, 형제가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하지? 라는 불평 대신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원하는 모습과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대신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형제가 나와 다르게 행동해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관계도 편안해진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사랑과 기대가 충돌하며 생긴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가족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가족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이자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집착과 상처도 가족 안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살펴 내려놓을 때 가족 관계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사랑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연습을 한다. 친구. 우리 삶에서 선택한 인연이자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은 기대를 품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도 늘 행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오해, 말 못할 감정, 경쟁심, 질투, 작은 갈등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의 오해. 예를 들어, 저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연락을 주고받고 기쁨과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자리에 친구가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놓친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지? 내가 덜 중요하게 느껴진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친구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자 그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친구가 나를 일부러 상처 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저 그 순간 다른 사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기대와 내 해석으로 친구를 판단하고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경쟁심과 질투,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사람과 비교하며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적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저 친구만 성과를 얻는 거지? 이 마음이 쌓이면 친구와의 대화조차 불편해지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을 다치게 하는 독과 같다.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친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마음을 올가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기쁘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얻은 기쁨을 축하해주면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관계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말 못할 갈등과 침묵.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말하지 못한 갈등이 쌓일 때입니다. 저도 한때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불편함은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결국 사소한 오해로 우정이 멀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부처님은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은 괴로움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조용히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든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전하는 것, 그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 줄이기. 친구가 항상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 점검하기. 친구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나 아니면 내 기대가 컸나? 스스로 질문하며 마음을 살핍니다. 솔직한 대화. 오해가 쌓였을 때는 침묵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금 서운했어. 이해해 줄래?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기쁨 공유하기. 친구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질투나 시기가 아닌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친구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때때로 오해와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한다.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깨닫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임을 오늘도 나는 친구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관계도 편안해진다. 나는 친구를 이해하며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관계 속에서 나를 놓아주고 관계를 자유롭게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짊어집니다. 직장, 모임, 사회적 관계.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때로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나는 한 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 동료는 늘 빠르게 결과를 내고 팀장에게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엔 좋네, 열심히 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와 시기가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은 쉽게 인정받지? 이 작은 비교심이 쌓여 나는 동료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을 다치게 하는 독과 같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면 외부의 상황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비교와 시기는 상대가 아닌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번 상사에게 중요한 보고를 했지만 그 상사는 내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내 말을 무시하지?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분노가 생겼고 상사를 탓하며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다. 상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사의 행동을 무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 기대와 판단이 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직장 외에도 사회 속 모임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보다 더 형식적이고 알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관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에서 나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누군가는 내 노력을 무시하거나 자기 기준에서 불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쉽게 마음이 상했고 왜 저렇게 나를 평가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바꾸어라. 내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게 보인다. 나는 상대가 나를 평가하고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만 바꾸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 속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나를 항상 인정해주길 바라지 않고 동료가 내 속도를 맞추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이 감정은 상대 때문인가, 내 마음 때문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마음을 살핍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품으면 오해와 갈등이 줄어듭니다. 동료가 노력한 부분, 상사가 배려한 부분을 찾아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 결국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습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세상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일 때 동료와 상사,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내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했나? 내 판단으로 상대를 괴롭히지는 않았나?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기대, 집착, 판단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볍고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하면 관계도 편안해진다. 하루하루 나는 이렇게 사회 속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사랑. 그 말만으로도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나는 한 연인과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왜 연락이 없었지?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다니. 이 작은 의문과 서운함이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내 기대가 상대를 평가하게 만들고 평범한 하루를 긴장과 불안으로 채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기대와 판단이 마음을 올가맨 것이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또 하나 흔한 괴로움은 비교입니다. 왜 전 남친은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 사람은 왜 안 해줄까? 이 비교심이 쌓이면 연인에게 불필요한 요구와 불만을 던지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되고 관계는 서서히 긴장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도 편안해진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집착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 나는 한때 연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었습니다. 오늘 연락해줘야 해.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해. 그러나 그 집착이 쌓일수록 연인도 나도 서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집착은 번뇌를 만들고 자유로운 마음을 잃게 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연인을 변화시키려는 마음 대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와 비교 줄이기. 상대가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합니다. 마음 점검하기. 서운함이 느껴질 때 이 감정은 연인 때문에인가, 내 마음이 만든 집착 때문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마음을 살핍니다. 솔직한 대화. 오해가 쌓이면 침묵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금 서운했어. 이해해줄래? 솔직함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내 마음의 자유 찾기.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사랑도 편안하다. 연인 관계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서운함, 질투, 집착. 이 모든 감정이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 배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진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서운함이 줄고 연인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나는 연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기대와 집착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할 거야. 사랑 속에서도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 흘러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 실망, 경쟁심, 불안, 질투, 원망. 때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올가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식은 그 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 생각과 달리 행동하면 답답해. 그런 마음이 반복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간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라. 부모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서운함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실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아이를 이해하려 하고 내 기대를 잠시 내려놓으면 부모도 자식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형제나 자매 사이에도 다툼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재산 문제, 역할 분담, 사소한 말다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경직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 다툼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문제다. 형제에게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려놓으면 관계는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사회적 모임, 직장, 친구 관계, 연인, 가족. 모든 관계가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 비교, 경쟁, 질투, 서운함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이 편하면 세상도 편안해진다. 즉,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기대와 집착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와 집착 내려놓기.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동료, 연인. 모든 관계에서 기대를 줄이고 상대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합니다. 내 마음 점검하기. 서운함, 화, 질투가 느껴질 때 이 감정이 상대 때문인가, 내 마음 때문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마음을 살핍니다. 솔직하고 부드러운 대화. 오해가 쌓이면 침묵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조금 서운했어. 이해해 줄래? 감사와 인정의 마음. 작은 배려, 노력, 성실함에 감사하며 마음속으로 인정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진다. 기대, 비교, 질투,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평화롭고 인생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나는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서운함을 느낀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야.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관계도 편안해진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놓고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하루하루 인생 속 모든 관계에서 내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